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에게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믿음이 있으면 정말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남들에게 전도도 하고 남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존경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큰 믿음 갖기 위해서 의심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진 노력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은사자가 있어서 그분이 은사자가 안수를 하면 나쁜 눈, 시력이 나쁜 눈을 가진 사람도 이제 시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너도 나도 이제 안수를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안수를 받고 이제 안수를 받은 사람은 이제 너 이제 눈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이제 나았던 것도 다시 고장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안수 받은 사람들은 전부 믿기를 굉장히 힘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눈을 안수를 받고 끼었던 안경을 발로 밟아가지고 난 이제 절대로 이제 안경 안 쓴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금 이제 낫는 것 같더니 잘 보이는 것 같더니 며칠 후에는 도로 보이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도로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괜히 생 안경만 버렸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이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은 자기가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무진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 없는 믿음인 것이고 큰 믿음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너희가 큰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제자들도 나도 큰 믿음을 가져서 정말 이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소원이었던 것이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에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을 가지면 과연 무화과 나무로 마를 수 있게 하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사실상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지만 서로 어긋난 상태에서 평행선을 그리는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행위로 그것을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과 우리가 그 예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예수의 말씀과 이 예수의 행동을 읽어내는 것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도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으로 예수의 말씀을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서 시장하여서 먹을 것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즉시로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기이 여겨서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말랐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무화과에게 한 이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도 또 이 산이 들려서 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것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얘기인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산이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무화과를 저주하면 무화과가 말라버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할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신용을 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 나서는지 둘이 서로 어긋나서 가는 이 방향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제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텐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올바로 추려져야 되는지 교정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무화과나무가 즉시 마른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0장이 아니라 19장이네. 21장 19절. 자,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게 영원히 열매가 맺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무화과 나무 하나를 죽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는 잎만 무성한 유대인들을 보고 나왔죠. 성전에서 유월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환전상하고 장사꾼들하고 같이 놀아나고 또 환전상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성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보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결국 무화과 나무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그런 족속들인데 이들이 입만 무성하다는 얘기는 겉만 화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길게 기도하고 금식도 철저히 하고 또 이 11조도 완벽하게 하고 한 그런 물리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야 잘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것은 결국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 무화과 나무에 투영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은 유대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은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얻고자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이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거기에 입만 무성하고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은 너네들도 동일하게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명목을 갖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을 예수께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저주했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저주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믿고 그 잘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네들 실상은 죽은 자들이야. 그대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산나무를 생으로 죽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너 죽는 곳이야. 지금 그러면 죽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면 너희 죽을 것이야.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죽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죽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너희 죽고 있어.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그들을 죽이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들을 살리는 말씀입니까? 이게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내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너희 소경이라 하면 성질내죠. 내가 왜 소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가 맞는 거죠. 그럼 그 예수가 너희를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 얘기가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겠어요? 죽이는 말씀이겠어요? 저주할 말씀이라겠습니까? 그를 살리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거죠. 지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생무화과 나무를 죽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죽이지 않을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왜 죽이겠습니까? 죽였다는 얘기는 너희가 죽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너희가 지금 죽고 있는 것이야. 죽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돌이켜서 열매 맺게 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예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미 죽어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죽은 상태인 것이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죽은 나무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결국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심판자로 와서 예수께서 심판자로 와서 너희 구원받지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 돌이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아무도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 못 해줄까요? 유대인들한테 너네들 잘못 예수 믿고 있다고 잘못 하나님 믿고 있다고 왜 얘기를 못 해줄까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죽는다고 못하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가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선생 노릇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네들 죽는다는 얘기를 못하죠. 더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자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그 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현재 상태로 있으면 죽으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께서 날 저주해? 너 죽는다고 하는 게 저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그럼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주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도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 깨우쳐서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너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너 예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니느웨 백성들한테 너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저주하는 거야? 왜 40일 후에 망한다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나 같이 한번 보면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40일 후에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게 우리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생각하고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다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돌이킨 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돌이킨 게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킨 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렇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널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돌이키면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죠. 왜 세상 것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제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말 듣고 목사님 내가 이 세상에 뭐 이것도 못하냐 나도 억울하고 좀 뭐 세상과 어울린 적도 없고 가끔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갖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기 때문에 그 생각을 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생각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에 계속 져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정적으로 여러분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 이걸 나 좀 봐주지. 봐줄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줍니까? 그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적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적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서 돌이켜야 산다는 그것을 깨우침을 주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적시 말랐다고 하죠. 적시 말랐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영원토록 그것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망한다는 얘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니느웨가 이전의 니느웨가 아니라 회개한 니느웨가 됐기 때문에 산 것이지 그대로 있으면 영원토록 죽으면서 그 상황이라면 영원히 죽음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범죄에 맞게 이렇게 돌이키게 된다면 그들은 그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책망 받고 조명받는 이유는 이 조명대로 여러분이 따라와야 살기 때문인 것이고 여기서 흥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뭐 내가 세상에 잠깐 머물게 있다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난 다음에 오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필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거기서 빨리 마음을 돌이켜 사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서 질척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생명을 자기 자신에게 그냥 이 세상에 헌납하는 것이고, 원수에게 헌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화과를 저주하고 무화과 즉시 마른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긋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어긋나지 않으면 돌이키게 된다면 자기 자신은 삶의 길로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나무는 즉시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그렇게 되면 너네들은 열매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맺히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너희가 그런 상태로는 반드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죽은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잠깐 다시 한번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이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이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어떻게 행했길래 그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에요, 제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무화과나무 너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책망하면 무화과나무가 그 즉시로 말르면은,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하는 얘기 진짜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맞네 하면서 제자들 얘기 더 많이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은사를 원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도 이런 은사를 원하죠. 그죠? 신유의 은사, 암 고치고 또 병 고치고 눈 고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로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런 예언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제 굽신거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기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실상 이렇게 은사를 구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는 왜 쓸데없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시켜갖고 생무화과 나무를 죽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도 그런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런 은사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무화과나무를 무의미하게 죽이는 자들은 그 제자들이고, 예수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모르면서 그냥 이율배반적으로 예수가 왜 무화과나무를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도 무화과나무 죽이지 못해가지고 심통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초창기에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투시 은사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또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걸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다 인지상정인데,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는 다 필요한 사람에게 다 주신다, 우리 기도 안 해도 다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께서는 여기서 너희가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한 것은, 그 영적 의미는 내가 너희한테 설명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한테 들으라? 지금 여기서 저한테 드리라고 남겨놓으신 거죠. 지금 무화과 나무가 왜 즉시 말랐는지 그 영적 의미는 제자들이 아직 여기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더 제자들은 이제 예수를 직접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만난 때이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했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서 지금 생명의 말씀에서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듣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결국 이 예수님 같은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의 하신 말씀처럼 나도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 무화과를, 입만 무성한 무화과들을 저주할 수 있는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여러분들도 그 율법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통 속이니까 모르죠. 같은 소경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 뜬 자라면 그들을 심판할 수 있죠. 당신들 소경이야. 이거 못 봐. 이거 영원히 열매 못 맺죠. 그렇게 하면 이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 생명의 눈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나에게 능력을, 은사를 줘서 이 일을 육신적으로 무화과 나무 메말라게 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해준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눈을 줘서, 생명의 눈을 주어서 이 생명의 소경을 보지 못한 소경들을 그 소경이라고 너희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줄게.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저주하는 것인데, 그 저주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저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실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원했고, 그죠? 그러나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너네들이 나의 생명을 제대로 받아서 내가 진리의 눈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진리의 눈으로 비진리의 눈들을 심판해라.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줄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고치는 것을 원했고, 그러나 저주하는 것을 원했고,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면 너희의 눈을 뜨게 될 것인데, 진리의 눈을 가지게 될 것인데, 진리의 눈으로 보면 이제 소경들이 보이게 된다. 그죠? 뜬 눈으로 보게 되면 소경들이 보게 될 텐데,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알려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 뜻 안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십니다. 자, 21절 읽고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하고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이에다 이 산을 들려서 저쪽 바닷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능력이 생기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능력이 생기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은사를 받기를 원해서 이들은 또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 나섰고 또 주님께 그것을 믿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방향이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산을 옮겨서 저쪽 바닷속에 집어넣는 것 같은 거, 그 은사 해봤자 내 마음이 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대방 마음이 변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것들은 그냥 기적에 불과한 것이고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쪽 사람도 보고 있는 사람도 영혼이 변화받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너희 죽을 영혼을 가진 자들이 그 영혼이 한번 거듭나야 되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능력들과 모든 이 은사들이나 모든 이런 이 기적들은 전부 너희 마음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는 과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새 생명을 받고 너희 거듭나게 되면 너네들은 정말 산을 옮겨서 바다에 집어넣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야. 물리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너네들은 영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일을 하게 되면 너네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믿고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안 생긴 일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아무리 의심 안 하려고 해도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너 꼭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밖에서.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의심 안 하려고 해도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 어떤 장로도 죽을 때 당신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 꼭 믿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안다는 얘기가 솔직한 얘기인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죠. 아직 미래의 일인데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믿고 의심을 안 가지려고 하더라도 의심을 항상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힘들게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믿으라고 이렇게 믿으려는 그 에너지를 다 믿는데 에너지를 다 소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을 때 믿고 안 믿고가 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 이 믿고 안 믿고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이때가 바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에서 온전히 고침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산을 이제 밀어버려 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그 즉시로 마르게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말씀을 딱 심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율법이 내 앞에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산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나의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의심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이 율법의 산이 어디로 갔냐면 옮겨져서 이 사망의 바닷속에 율법이 사망한 것입니다. 사망의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서 저쪽 바다로 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율법의 산이 나로부터 무너져서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 율법에서 완전히 난 자유롭게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갖는 거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하고, 또 이 율법의 산이 옮겨져서 이 율법의 사망의 바다로 빠지는 것하고 전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자,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였다, 이 얘기가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게 한다, 이 얘기가 그 비유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을 때 율법은 나에게서 도망갔을 때인 것입니다. 빠져서 폐하여졌을 그때의 모습인 것이고, 그때는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는 믿음이 나에게 왔다. 그것은 결국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고, 믿음이 완성되면 우리 또 구원도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있어야 영혼이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냥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구원이 있으면 믿음 받게 구원받으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점 키워나가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종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종국은 온전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같이 구원하고 믿음하고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목에 된 이런 일들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것은 전부 같은 것을 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와 하나 된 그때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2절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이때도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임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안에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하나가 되었죠. 하나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다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받으리라 하는 것도 바로 이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 말씀이 왜 기도하는 것이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나왔냐면, 그것도 기도와 연결되는 것은 여기서 기도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나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좀 유대인들은 입만 무성하고 알맹이가 없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그 강도의 구렬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이 자기 마음속에 다 이루어진 자들은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한마음 돼서 하나님의 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뀐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난 이 세상 돈 많이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라도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아까 찬송할 때 주님께서 눈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가겠고,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 그런 찬송이 있었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하고 나의 뜻하고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풍요롭게 살고 이 세상에 풍요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 얘기는 예수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점차 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을 나도 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예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허무하고 허무한 가운데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 지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이 얘기들을 하시는 일들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표현하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비유로 얘기를 하기도 하셨고 아주 여러 방면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가 와서 이 땅에서 강도의 구려린 우리의 속마음을 뒤집어 엎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한 그런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 자유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이 말한 이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도의 구렬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강도의 구렬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거죠. 엎어지는 일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삶을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날 인도해서 같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데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미 다 한 번씩 만져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속히 여러분 안이 이제 기도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이대로 다 정리가 됐는데 아무도 빠짐없이 열심을 내어서 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말씀에 더욱더 힘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가야 될 길을 명확히 설정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제 온전히 진리의 눈으로 비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